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다, 아빠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학생만 넘으면은 그게 싹 없어지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돈의 가치가 학생들에게 요즘 귀중하게 여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에게, 나이가 드신 어른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었더니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들 어디 가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병원 가까운 데 이사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건강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은 돈 있으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아는 얘기죠. 부자로 살고 부자로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고 끝나고, 너희들은 앞으로 누구처럼 살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러면은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길 원합니다. 욕심도 많아요. 두 가지 다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서 다 가지고 싶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 이름을 소개한 목사님들이 이유진 목사님 그럽니다. 근데 얼굴을 보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여자인 줄 알아요. 여자 이름이 많아요. 제가 교도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교도선교는 주로 얼굴을 못 보고 요즘에 편지로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몇 달 공부하다가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난 여자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 현재 7학년 7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6.25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름을 이쁘게 짓는 부모가 없었어요. 뭐 돌쇠 아니면 그렇게 막 짓던 시대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름을 이쁘게 짓는지 몰라요. 컴퓨터로 쳐서 이유진 검색하면요, 아나운서도 나오고요, 또 연예인도 나오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한국 침례의 목사 이유진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를 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줘서 고맙다고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부르는 대표를 하고 있는 이름, 나를 대표하고 있는 이름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 지었어요. 누군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는 생일날도 내가 못 정했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생일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사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이름도 내가 못 짓고, 내 생일날도 내가 못 정하고, 마지막에 죽을 날 제삿날도 지가 못 정해요. 그러면서도 맨날 하는 짓들을 보면 내 생각에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땠는데, 지 죽는 날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오늘의 흥청망청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 뭐냐? 생명이다, 목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를 주고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을 수도 없어요. 천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시황제도 있고 무슨 나폴레옹도 있고 독일의 나치도 있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뭐 그 누구도 있는데 세계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그러면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 되어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이 없고 갖출 만한 것을 갖추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어도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믿은 거예요.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거예요. 복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복 받으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을 뭘로 보냐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으로 생각해요. 정말 진짜 복은 돈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적에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건강도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먹고 혼자 즐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대.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놀려고 하는 것. 아이들의 경우는 너랑 안 놀아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해요. 왕따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슬픈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가다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도소에 가면은 재벌 가들이 가끔 가다 교도소에 와요. 그러면 독방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좋대요. 아주 그냥 걸리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마누라도 잔소리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한 달 지나가면요 슬슬 좀이 쑤셔가지고요 나 좀 내보내달라고 그래요. 안 내보내줍니다. 독방에서 석 달만 있으면요 미치려고 그래요. 진짜로 다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는 혼자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을 적에 본인은 못 느낀지 모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안 좋게 보여서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만들 적에 더불어 같이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웃이에요. 손을 벌려서 보이는 이웃도 있고 친척에 대한 이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이웃이 고통받는 걸 돌아보지 않으면은 나도 그 아픔을 같이 겪게 된다는 진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말씀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을 진리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 진짜 복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보아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친구들을 봐도 좋은 마음이 안 생기고 인생을 더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어도 살 마음이 안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은 끝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치매가 걸리면은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치매 보험 들라고 광고하는 걸 보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들여다봐요. 나도 적골 안 되는가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치매가 걸리면은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도 몰라보고요 손자들도 몰라봐요. 누구세요? 그래요. 그런 꼴이 되면은 천만 금을 가진 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다른데 몸이 건강해서 잘 먹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40년 동안 단위 목회하고 은퇴한 후에 양평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군인 선교도 하고 또 교도소 선교도 하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재훈련시키러 나가는 선교도 하고 그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특히 먼저 은퇴하고 잘 살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주임 목사는 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냐고 그래요. 그냥 돈 없다고. 나 국가가 주는 기초생활연금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선교하냐고 그래요. 뭐 있는 대로 하지. 있는 대로.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나누는 기쁨은 나눠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누가복음은 말하기를 주라 그리하면은 내게 도리어 넘치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쓰면은 또 생기지만은 안 쓰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죄를 짓는 데 쓰고 쾌락을 즐기는 데 쓰면은 하나님이 안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눈 데 쓰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랬더니 그래 누가 그걸 믿냐고 그래요. 너네들이를 믿으라 그래. 예수적이나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반대 질문했습니다. 너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안 믿으면은 뭐가 생겨?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에 써 있으면 그걸 믿는 게 낫지 안 믿으면 어디서 떨어졌어요? 공중에서 날아왔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은 예술도 가르치고 있고 문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최초의 법률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공부하든지 예술을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법학을 공부하든지 간에 성경부터 봐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거기에 대한 강의를 다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적인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예수가 있니 없니 예수가 살아났니 부활이 뭐니라고 묻는 사람들은 진짜 엉터리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손자들도 성경 좀 읽어봤나 오늘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냐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 통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으면은 성경을 써봤냐고 물어봐야 돼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써봤느냐. 근데 써봤다는 사람을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그만큼 멀리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사정을 고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친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얘기하게 돼요.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30년 만에 40년 만에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이름은 알지. 이름은 알아요. 그러면은 왜 전화했냐고 물으면 그래요. 우리 왜 앰프가 고장났는데 목사님 좀 봐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래요. 못하긴 뭘 못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해주는데. 가까운 사이 서로 오고 가고 왕래가 있는 사이에야 형편과 사정을 알고 필요를 구하면 얼른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웃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그들은 교통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필요할 적에 서로 나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성경이랑 가까워져야 돼요. 신명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옆에 두고 평생에 옆에 두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가까이 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 그 성경을 마음에 새기라. 시편에 와서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암송하고 있다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탄의 권세도 도망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적에 왜 만들었냐부터 근본을 알고 이 근본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왜 만들었냐를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을 한다, 노래를 하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과 가사를 기도의 제목을 붙여서 또는 삶의 내용을 붙여서 찬송가를 부를 적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해가지고 노래 자랑에 나가서 1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아저씨 그럼 내가 기분 나빠서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 목사님 그럼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유튜브에서 봤다고 그럼 호감이 가요. 그럼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무슨 우리가 요청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암병에서도 고쳐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와 친분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 삶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 학생들은 자유롭게 하면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밤늦게 12시 들어와도 괜찮고 그걸 자유롭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에 무슨 일에 자유롭고 싶어 하냐 그러면은 물질에 자유롭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돈에 자유롭고 싶어 한다. 요즘에 사람들이 돈이 얼마가 있으면은 구속당하지 않고 물질에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롭겠는가 물었더니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100억 원 있어야 현찰로 100억 원 있어야 자유롭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평균치를 내봤더니 현금으로 30억 원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줬다고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자유롭지 못하느냐? 돈에 매여서 살아서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만몬이에요. 바알신이거든요. 만몬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귀신이에요.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거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이 있어야만 내가 자유로울 거다. 사고 싶은 자동차도 사고 가고 싶은 나라도 가고 내 하고 싶은 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자유는 뭐냐 그러면 사탄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자유고 근본적인 자유예요. 그러나 사탄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쾌락 속에 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하루살이 마냥 하루살이는 며칠 산다고 그랬죠? 하루살이 하루 사는 게 아니요 한 3일은 산다고 그래요. 하루살이도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있어요. 수컷하고 암컷하고 짝짓기 하려고 그렇게 나이를 꾸며요. 그러다가 짝짓기 하면 땅에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루살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것 지급을 받을 적에 몇 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정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하게 지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애완동물, 반려견,
20년도 못 살아요. 평균 나이가 15년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서 뭘 하겠느냐?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만나고 환경이 좋아지고 살 만큼 돼서 물질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만큼 나라도 평정화되고 좋은 나라가 됐으면은 더 살고 싶은데 죽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살고 싶어서 더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섭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죽지 않는 약, 늙지 않는 풀을 찾아오라고 명을 내렸는데 세상에 불로초가 어디 있고 불사약이 어디 있어요? 없죠. 결국 죽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뭐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빼놓고는 영생을 설명한 데가 없습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윤생, 환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적에 돼지처럼 살면은 돼지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여우처럼 살면은 여우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럼 안 죽습니까?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육체를 입혀주시면 산다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세상을 30년을 넘게 살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만나서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전염병이든지 간에 늙어서 죽든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저는 믿을 테니까 믿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하냐고 물으면 결론을 말하면 공부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으면 좋은 집 사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돈 더 많이 벌으면 건강할 때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글쎄요 그럽니다.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서면은 상조에다가 돈 많이 내고 좋은 땅에다 묘자리 보고 죽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생기는 것이 교회예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노래 부르고 지네끼리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생긴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은 사람이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달이면 1년이면 수천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와 하나님과의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룹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과 직접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서 묻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니고디모 한 사람을 놓고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거 다 교회 올 때마다 누군지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 귀한 구절을 제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군중들이 모인 자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놓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요한복음 3장 전체가 한 사람 놓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여자 앞에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든지 군중을 상대해서 귀한 진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가치를 수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크고 작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신앙 고백을 하면은 성령께서 그를 영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가치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상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자유는 이때에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거절할 수도 있고 내 식으로 계속 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도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서 아이들 적에는 받는 게 좋아요. 용돈도 받는 게 좋고 사랑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커서 어른이 되고 보면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기쁨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결심하기를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 오늘부터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밥을 사서 밥을 사는 것도 얻어먹지 말고 밥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뭐 하나 선물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도와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내가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려고 했더니 줄 게 없네요. 하나님이 좀 부자니까 좀 채워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내게 채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내 거를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누가 돈이 제일 아깝게 여기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제일 아까운 거예요. 돈 헌금할 때도 보면요. 저도 교회를 건축해봤는데 돈 있는 사람이 건축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돈 있는 사람 들어보지 마세요. 돈 없는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욕심으로 잉태되어져서 나도 항해 복을 많이 받겠다라고 헌금을 하게 되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그러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우리가 넘치게 받았으면은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아주 잘 들은 얘기인데 또 한번 언급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6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들어요? 뭔 얘기 들어요? 주식 얘기 듣고 비트코인 얘기 듣고 그래서 돈 많이 벌 얘기 듣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새겨진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것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낡고 늙어졌을 적에 땅치고 통곡해도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 헛다닌 것이에요. 왜 나이가 늙어갈수록
사람이 두려워하고 겁냅니까? 죽음의 문턱에 서서 왜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까? 암병 걸렸다고 그러면 나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암 걸린 게 무슨 큰 걱정이에요. 그냥 죽으면 되지. 하나님 오라고 가면 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담대함도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 믿음에서 와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다 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뭘 가까이? 학생들 잘 들어요. 게임기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뭘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중에서 성경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특히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곧 그분이다.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것 암송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영생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줘요. 엄마가 안 줍니다. 돈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영생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어디 있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영생 같이 영생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버리고 영생하겠다 이렇게 맘먹는 사람은 도둑놈 신부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의 아들을 영접하고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은 든든해지고 세상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은 일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 주님 계신 줄로 믿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유혹되어 물질과 또는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악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